여러분 지금 그 계엄령 선포 이후로 전국이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지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계엄령을 지 아들 둘째 아들이 자고 있는데 밤에 들어와 가지고 계엄령이 선포됐다 그래요. 무슨 소리냐면 자다가 이게 뭐 또 장난인가 싶어 가지고 스마트폰을 이제 옆에 두고 자니까 알람을 맞춰놓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또 켜보니까 진짜 계엄령 선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계엄령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게 막 사이렌 막 그 불면서 모든 뭐 통행 금지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밖을 제가 내다보니까 뭐 조용해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중학교까지 교회를 다녔어요. 중학생 때까지. 그러다가 이사를 가면서 교회를 멀리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도 이제 자기가 자랐던 주일학교 다녔던 그 교회에 가서 출석해서 예배도 드리는 모습을 한 몇 번인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니까 예전에 자신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묵상했던 그 말씀을 한 번 더 좀 이렇게 묵상을 하고 결정을 했더라면 이런 혼란은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성경은 남을 미워하는 것을 살인죄로 보고 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품은 것을 겉으로 실행해서 드러낸다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 야당이 그렇게 못살게 굴고 딴지 걸고 일을 하고 싶어서 팔다리 다 잘라버리고 못하게끔 만들었다 손치더라도 감정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국가 권력자로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큰 실수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죠? 자기 장인 어른한테 쫓겨다녔습니다. 장인 어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살인이라든지 이런 행동들을 미움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해야 돼. 우리 안에 미움의 감정이 싹 트는 것을 우리는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야당 막 하는 것마다 반대하고 탄핵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감정적으로 권력을 어떻게 보면 남용해가지고 그렇게 국회를 군인의 발자국을 남기게 하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이런 말씀을 한번 보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 했었더라면 이럴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이렇게 해서 뭔가 다른 조치를 취했더라면 이렇게 혼란 가운데 나라가 두 쪽으로 강화문을 해서 또 이게 두 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가 조국 사태를 통해서도 경험을 했잖아요.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교회 안에서도 두 쪽으로 갈라집니다. 정치적인 그런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목사들 사이에서도 두 쪽으로 갈라져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은 어차피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합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미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도 정치 권력을 가지고 서로 차지하려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님 믿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까?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정말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와라고 온갖 조롱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초권력자십니다.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 싹 다 죽여버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권력 1도 쓰질 않았습니다. 옆에 참모진들이 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성경대로 우리가 좀 풀어가십시다 이렇게 했더라면 나라가 이렇게 정신이 없고 혼란 가운데 빠지지 않았을 텐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수없이 이걸 반복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의 영적 사망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이전에 죽었단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이제 살아서 생명,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미운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간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죽으실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오히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정말 영생을 얻은 사람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한다. 그건 아직까지 영생을 얻은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요한 사도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과거에 영적인 사망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들을 미워할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자체만 생각해도 내 가슴이 미어지고 아파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사도 요한이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서로 싸우지 말고 정말 영생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싸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가족이든 내 주변의 친인척 친구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지옥에 들어간다 생각하니 뭐 싸울 틈이 없는 거죠. 불쌍한 거죠. 불쌍하게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당연하다는 거죠. 여러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적대적인 행위를 보이는 행동적인 요소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누군가 미워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편이 미워. 밥도 안 차려주고 싶잖아요.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밉잖아요. 어떨 때. 말도 안 듣고. 그럼 감정이 생기니까 뭐 꼴도 보기 싫고. 전혀 그런 마음이 없나 봐요. 아내분들은. 남편들도 똑같습니다. 아내가 막 어떤 때 미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진짜 막 그 동굴 속으로, 남자들은 흔히 동굴 속으로 문 닫고 들어가서 안 나오잖아요. 말도 안 하고. 내가 화났다.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실제 적대적인 행위를 보이는 거예요. 대통령이
야당이 딴지르고 발목 붙잡고 아무것도 못하게 막고 예산 깎아보니까 미운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 감정을 절제하고 그 감정을 차라리 하나님 앞에, 예전에 그래도 어렸을 때 믿었던 그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의 해결 방법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워할 때 막 욕도 나오잖아요. 욕도. 저주도 하고. 옛날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저주하려고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콕콕콕 칼로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더라고. 실질적으로 남자 여자를 실험실에 집어넣고 욕을 하게 했대요. 막 1시간 동안 막 계속 욕을 하게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실험 결과가 놀랍습니다. 여자의 그 침독 있잖아요. 그게 남자보다 2배나 많이 나왔대요. 여자들은 무서운 거죠. 남자들보다 어떻게 보면은 여자들이 이제 막 쏘아대는 그 독화살이 무서운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이 나면 미워하는 그 감정이 이제 불쌍한 감정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니네들 예수님 믿고 거듭났냐? 그러면 서로 싸우지 말라. 그때 당시에 교회 안에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이단이라든지 영지주의, 또 그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서로 다투고 언쟁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언쟁을 하다 보면 미운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죠? 미운 감정이 생기니까 또 이제 적대적인 그 감정을 가지고 실행에 옮긴단 말이에요. 실행까지 안 하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의 이제 천수, 그래 한 100살까지 살았다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이 한 말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서로 사랑하라. 했던 말, 똑같은 말을 그렇게 반복했답니다. 서로 사랑하라. 스승님, 선생님, 새로운 좀 말씀 좀 해주시길 기대하고 제자들이 한 말씀 죽기 전에 한 말씀 해달라고 했더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 서로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서로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지 말고. 영생을 얻은 증거로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는 거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서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다라고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 평가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 믿음의 그 관점에서는 틀릴 수 있거든요. 믿는 사람들도 보면 가족 간에 재산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죽이니 살리니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얼마 안 되는 그 재산 가지고 서로 그거 가지고 싸우고 믿는다고 하면서 미워가지고 얼굴도 안 보고 왕래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증거로서의 형제의 사랑을 지금 실천을 하라는 거죠. 또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형제 사랑의 그 계명을 이제 실천한 이유를 1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사랑해야 될 이유, 실천해야 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가페 사랑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신적인 사랑이죠. 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가치가 조금도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내어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제 17절부터 이제 20절에는 이제 그러면 형제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17절부터 20절의 내용은 구제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구제 사역.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에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말과 혀만 가지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청년 때 갈등하고 방황할 때 교회에 이제 어떤 청년부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아가씨 둘이 나들려 붙어가지고 형제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그 소리가 귀에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쏘아 붙여버렸어요. 뭘 사랑하냐고. 그랬더니 여자들이 그냥 겁이 나가. 그때만 해도 제가 막 살기 싫어가지고 눈에 그냥 살기를 그냥 레이저를 쏘았던 시절입니다. 물론 이제 그 자매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는 그 말을 이제 제가 뭐 전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가치 없는 그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말과 혀만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통해서 사랑의 그 어떤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미국에 어느 자선 사업가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이 할머니는 도시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부모 없이 지내는 고아 소년이 신문팔이를 하고 있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거리를 걸으며 배가 고파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는 순경 아저씨를 붙들고 너무 배가 고파서 추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 좀 도움받을 곳이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경찰관은 예수 잘 믿는 할머니의 집을 소개를 하면서 그 집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면 누구냐고 분명히 물을 것인데 이때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대답하라고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할머니가 나와서 너를 도와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춥고 배고픈 어린아이는 경찰관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가서 이제 초인종을 눌렀더니 집 안에서 그 누구냐 하는 할머니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순경 아저씨가 말한 대로 그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했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이 소녀는 그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문을 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나와서 손이 꽁꽁 얼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딱한 사정을 보고 이제 따뜻한 난로가로 이제 인도해서 불을 쬐라고 했습니다. 이 소녀는 몸을 다 녹인 다음에 고기 국물이 있는 좋은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이처럼 춥고 배고픈 것을 해결해 주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식을 다 먹은 후에 2층 목욕실에서 목욕을 하고 나니까 작은 방을 가리키면서 이제 할머니가 거기 가서 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정신없이 이제 2층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잘 잤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제 늦게야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노크를 하고 들어오시더니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주셔서 정말 맛있게 마셨습니다. 이 소녀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닫힌 문이 열리고 추워서 떨고 있는 자신을 따뜻하게 하고 더러워진 자신을 깨끗하게 해주고 또 피곤한 자신에게 안식을 주고 목마른 자신을 시원하게 하는 비결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아침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이제 아침 먹을 시간에 성경을 들고 나오시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시면서 이 소년에게 너는 이 말씀의 뜻을 아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소년은 대답하기를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것은 사람에게 닫힌 문을 열어주고 추한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고 더러운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고 피곤하고 지친 사람에게 편히 쉬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이 할머니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하신단다. 그리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단다 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때 이 소녀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고 계시죠?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천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21절에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의 계명을 이렇게 실천한 결과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도에 아주 그 비법이 들어있어요. 형제를 사랑할 때, 미워하는 마음이 없을 때 기도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미워하면서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어느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저 영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가 깨끗하게 이제 회개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으면 아무 끄리낌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마음속의 죄를 남을 미워하는 그런 감정을 계속 품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 그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미워하는 감정이 없어야 기도의 응답이 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응답 안 되면 하나님 떠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목격합니다. 계명대로 하나님 주신 계명대로 살 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대로 살 때 기도의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이러이러한 것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고 딱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24절 보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항상 영주에 계십니다.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나가시지 않고 신약 시대에는 영주에 계신다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탄식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탄식하는 원인이 뭔가를 빨리 파악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나야 이제 내 마음이 정결해져서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문제든 하나님의 뜻에 그것이 합당하다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죽음의 문제일지라도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을 해야 기도 응답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얻기만을 바라잖아요. 그죠? 그런데 원리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내 안에 그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가족끼리 싸우거나 친척들끼리 싸우거나 주변에 뭐 이렇게 싸우고 난 뒤에 하나님 막 너무 막 담대해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기도가 되던가요? 기도 자체도 안 돼요. 기도 자체도. 예전에 이제 제가 대형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는 이제 우리 애가 그때 첫애가 5살 때 그때 어렸단 말이에요. 이제 집사님은 그때 우울증이 좀 있었습니다. 이 남편은 나는 뭐 해외 선교다, 뭐 장례식 일주일에 한 몇 번씩 터지죠. 막 새벽 되면 막 나가죠. 뭐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지금이야 여기서 막 찬양도 하고 뭐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대형 교회는 이 목사 사모들이 있는 둥 없는 둥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활동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교제권도 없고 외롭죠. 근데 애는 어리지. 막 우울한 거예요. 그럼 저야 뭐 계속 그 새벽부터 막 돌아다니고 뭐 신방 다니고 정신없이 목회를 하고 또 외국에 선교지 나가면은 보통 한 뭐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뭐 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막 외롭고 우울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우울증 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이제 말을 하다가 보면 다투고 그러면 저도 이제 다투고 나면 그때는 제가 분당 구미동에 살 때였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갈비리 교회는 이제 미금역하고 이제 한참 좀 멀었죠. 임해동에 있었으니까 이제 차를 가지고 교회까지 가기가 그렇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다투고 나면은 차 안에 들어가 가지고 혼자서 그냥 기도하고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차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마음이 부르지면 집에 올라가고 그랬어요. 말 안 하고 막 그 밖에 나오면 또 아내 입장에서는 또 불편하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뭐 그런 건 없죠. 교회가 가까우니까 둘 다 교회 나와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일들이 거의 없지만 그때 이제 신혼 초에 애기도 어리고 하니까 이제 혼자서 여자들은 좀 정서가 안 채워지면은 우울하잖아요. 그죠? 우리 이옥대 어르신 이제 우울증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교회에 나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정서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울할 틈이 없어요. 우리 남편들은 또 이 여성들이 아무래도 감정적이고 정적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또 다 어떻게 보면은 좀 채워줄 필요도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여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지만은 안 그런가요? 이 금융치료를 받으면은 여성들이 만족하잖아요. 좀 다이아바이저도 좀 하나씩 사다 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이제 그런 수준이 안 돼가지고 금융치료만 이제 좀 잘해주면은 조금 정서가 더 이렇게 좀 확실하게 치료가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좀 제 수준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봐야 기도가 막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응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내 안에 조그만 감정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집사님이 무디 목사님, 뭉디가 아니고 무디 목사님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이제 부흥 집회를 하는데 참석을 해가지고 이제 은혜를 받고 자기 아들이 좀 속 썩이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이제 도전을 받고 이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디 목사님한테 따지듯 찾아가가지고, 아니, 목사님,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들은 완고하고, 이렇게 저 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무디 목사님, 집사님 혹시 누구 미워한 그런 감정들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이 집사님이 오며가며 만나는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좀 불편해가지고 피하고 그런 것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회개하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아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아들이 다음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 조금이라도 어떤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나가봐야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실천적으로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우리 이제 수직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큰 두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내 이웃,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실천적으로 남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청년 때 저는 너무 괴로웠어요. 살기 싫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청년부에 이제 이끌림 받아가지고 처음 보자마자 사랑합니다 이러니까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니, 나를 처음 봤는데 형제님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좀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아이고 형제님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형제님 예수님 안에서 이런 표현도 안 써요. 형제님 사랑합니다 이러니까 둘이서 같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한 소리를 해버렸더니 그냥 그 뒤에는 이제 여러분 안 봐도 아시겠죠? 사람들이 접근을 안 했습니다. 저한테 눈에 살기를 품고 살았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눈에 도끼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저 사람은 제가 목사 형사, 여러분 제 길거리 다닐 때도 어떤 목사님들은 꼭 목사 좀 어떻게 보면은 목사로서의 의무감 같은 그런 가지고 옷도 바울 옷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것도 돈이 없어서 사실 못 샀습니다. 이게 칼날이 있는 바울 옷 입고 그 다음에 항상 양복 입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저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행사 외에는 제가 양복 거의 잘 안 입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우리 허윤지 자매님하고 이렇게 여옥대 어르신 만날 때 그냥 그 집에서 입던 그 옷 입고 그냥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가르칩니다. 굳이 내가 목사라고 하지 않아도 이제는 사람들이 저분은 목사님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눈에 도끼가 다 빠져가지고 그때는 레이저가 나왔는데 도끼가 다 빠졌어요. 예수님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니까 도끼가 다 빠졌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게 없습니다. 정말 예전에는 저희 지금 시골에 계신 어머니, 부모님들 되게 미워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난 뒤에 그분들을 깨끗하게 용서했어요. 아무 감정 정말 1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지금도 제가 조금이라도 나는 어려워도 그분들,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제 어머니한테 저 혼자 꼬박꼬박 한 달에 조금씩이라도 용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자기 뱃속에 난 아들은 아니지만
동네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 그래서 제가 가면은 말도 안 했는데, 네가 뭐 어떻게 한다는 둥,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실천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마음에. 그게 자식이 되었든 남편이 되었든 또 아내가 되었든 또 주변 친구가 되었든 주변 친인척이 되었든 이웃이 되었든 그거 싹 감정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들이고 딸이고 하니까 담대하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응답이 착착착착착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간증의 한 주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